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애절한 현실 속에 있던 이 한나는 남편을 따라 절기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때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천막인 성막의 상태였었죠. 실로에 있었던 이 성막에 올라가 제사와 기도를 동참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처해 있는 위치가 그려집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한나의 가족들이겠죠. 한나도 같이 먹고 마셨을까요? 그랬을 수 있고 혹은 간절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금식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금식했을 확률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한나의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비록 한 가족이었지만 한나의 고통은 오롯이 자기 혼자만의 몫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브닛나와 그 자식들은 개걸스럽게 먹었을지 모릅니다. 남편도 아무 일 없는 듯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가족이지만 혼자일 수밖에 없는 한나. 우리도 문제에 사로잡힐 때 혼자일 수밖에 없는 나를 여러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비록 가족이 위로의 말을 건네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라는 사자 같은 존재를 만나는데 모든 가족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오롯이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약복강에서 홀로 처절한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이때 이런 때를 만나시거든 너무 가족들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인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또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독대로 청하고 계신 일인지 모릅니다. 네가 이것저것 잡다한 것으로 정신을 팔고 있으니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제 이 문제를 내 앞에 가지고 와서 나를 만나라. 나와 독대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 모릅니다. 나를 문제 속에 혼자 남겨뒀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독대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처절한 문제가 아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대면만이 풀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요,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누구도 함께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합니다. 한나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독대한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에 보시면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현실이 예의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초월해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고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애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이었습니다. 그의 무자함이 그냥 자식 없는 일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와 같은 일, 그게 바로 지금 한나의 현실인 거죠. 통곡의 이유인 겁니다. 아마 브닛나도 그런 식으로 한나를 조롱했을 겁니다. 황폐한 여인이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남편의 그런 극진한 사랑에도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하지 않는 뻔뻔한 여인이라고 아마 그렇게 브닛나는 한나를 충동질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말들이 이 쇠꼬챙이처럼 한나의 마음을 깊이 찔러왔을 겁니다. 자신이 봐도 자신은 무가치, 무능력,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 자신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외치는 겁니다. 자식을 달라고요. 그러나 그 통곡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나란 존재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가치의 존재여야 합니까? 한나의 눈물은 아마 그런 눈물이었을 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그 이유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이유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 바로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한나의 심정이라는 거지요.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식만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의미를 세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애절한 기도가 서원의 기도로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서원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의 기도이죠. 서원으로 드려진 자, 특별히 그런 자식 우리가 부를 때 나실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나실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자원한 자가 나실인일 수 있고요, 일평생을 서원한 자가 나실인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강력한 서원 같아 보이십니까? 삶의 일순간 드리는 것보다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서원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해요?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일평생을 주님의 일을 위해 드려진 자로 살게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음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아들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로 했다면 사실 엄밀히 말해 자식이 필요하면 자식을 이렇게 바쳐서는 안 되죠. 나실인으로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드린다 할지라도 일생을 드리면 안 되고 한 3개월쯤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한나는 일평생을 드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식이 없는 거나 줬는데 일생을 드려버리는 거나 결국 자신에게 없는 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어차피 자식이 없는 건 똑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애절한 이 기도의 모습은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자식도 귀중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당면한, 한나에게 찾아온 이 끔찍한 문제, 날마다 눈물로 지새워야 하는 그 문제, 극심한 문제, 그런데 그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말 못했을 겁니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일 빼먹은 적 없고 헌금 빼먹은 적 없고 봉사 다 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병들고 찌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만큼은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나는 당신에게 했는데 당신은 내게 준 게 뭐냐? 아들도 하나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 심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한나는 오히려 이 절박한 문제를, 이 처절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생산적 결과로 바꿔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10중 8구 끔찍한 문제를 만나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끔찍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생산적인 결과로 나아가는 것을 보노라면 이 여인은 단연코 복이 있는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얻었기에 복이 있는 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아들 없었는데 아들을 나중에 얻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가 된 게 아니라 복 있는 자였기에 이런 문제 앞에서도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그 생산적인 결과로 나아가는 자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남들 같으면 결코 그 방향으로 갈 수 없는데 놀랍게도 한나는 그 처절한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생산적인 길로 가더라는 거지요. 누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 심령이
복된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을 얻었기에 복된 게 아니라 그가 복되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줘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물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게 뭘 주고 우리 아들은 합격하게 해주시고 내 남편은 승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연봉이 높아지는, 그리고 품이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그래야 복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무엇이 주어져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느냐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기는 똑같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원망과 저주로 가고요, 누구는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길로, 서원의 길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뭘 얻어서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뭘 얻어서 복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뭔가 얻어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군중 같은 존재들입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날 쫓는 거지 말씀으로 날 쫓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 모두 다 주님을 떠나가는데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한나는 아들을 얻는데 모든 목적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생산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이겁니다. 문제가 있으니 이걸 달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전자는 군중이고 후자는 제자입니다. 앞에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뒤에 사람이 복의 사람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격이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앞에 의자를 깔고 앉아있는 엘리와도 격이 달랐고 그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과도 완벽하게 결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뭘 주셨기 때문에 내가 1년쯤 더 믿어드리죠. 여러분, 이런, 죄송합니다, 건방진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내 생명 자체가 그분한테서 온 건데, 그죠? 내 모든 것이 그분한테 온 건데 지금 내게 뭔가를 좀 준 것 같으니까 내가 1년쯤 당신 믿어드리죠 라고 말하는 건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 당신께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나는 당신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같아도 완전히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엘리는 여호와의 전 앞에 앉아 있으나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회막 앞에 의자 놓고 앉아 있습니다. 누구 보고 있을까요? 성전을 향해서 성막 보고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참말일 텐데요. 성막을 뒤에 두고 그 앞에 의자 깔고 앉아서 세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드리러 오는 자를 어서 오시게나 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죠. 성막 바로 앞에 의자 깔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 여긴 맞는 자이지만 정작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가 엘리였습니다.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 있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엘리입니다. 명색이 제사장인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내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이 자비를 베풀면 당신이 들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향해 손을 벌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걸하며 간청하는 자였습니다. 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곳을 지나가지만 그곳에 늘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는, 그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의 은혜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만, 미문, 아름다운 문이지 않습니까?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막 앞에 의자 깔고 앉아 있는 엘리의 모습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하고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를 봅니다. 자신을 향해 손을 벌리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영혼에 대한 불쌍함도 생겨나지만 이 사람의 인생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게 되죠. 당신이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갈망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외쳤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포는 늘 엉뚱한 곳을 향해 바라보던 그 사람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늘 성전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그것도 아름다운 미문에. 늘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엘리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비대한 몸을 가지고 의자 앞에 앉아 있는데 성막, 펄럭이는 성막 바로 앞에 앉아서 누가 보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사람은 너무나 부럽다라고 말하겠지만, 이 엘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너무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전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만 너의 인생에 빛이 비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지요. 한나처럼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던 이 사람은 이 명령 하나에 깨어납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명령 하나에 그는 다리에 힘이 붙고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통곡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잠든 그들의 영혼을 깨워낸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 소리 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한나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판단하죠. 저 젊은 것이 대낮부터 낮술에 취해가지고 신성한 성전 앞에서 저 뭐한 짓이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전에서는 누구도 술 취한 사람이 없는데 한나만이 유독 그렇게 보였을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종종 예식에 쓰이는 포도주를 좀 과히 마셔서 술 주정하는 취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나가 보여주는 모습도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사장인 자신은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향해서 호되게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엉뚱한 사명에만 열심히 있습니다. 그는 지금 뭘 지키려고 합니까? 성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것은 성막, 성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이 성전이 되도록 지켜야 하는 것,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게 그게 엘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성막 앞에 의자 깔고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 율법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성전 지킴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그냥 성전 지킴이 정도로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 성전 세우미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불같은 사명의 눈으로 성전을 보고 성도를 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전 지킴이로 보니까 한나가 굉장히 불경스럽게 봅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술취정하며 성전을 더럽히는 여인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엘리의 마음에도 불이 납니다. 스스로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겠지요. 성전을 더럽히는 저런 것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거룩한 분노에 불타고 있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기에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미련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세상에 취한 열정을 구분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사장일 뿐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의 호통은 성전 안에서 정말 딱 맞는 합당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미련한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한나는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거든요. 그 간절함에 취해 있고 하나님의 취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말로 세상에 취하고 일상에 취하고 자식 사랑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마저도 망각한 존재로 그냥 텐트 앞에 의자 깔고 앉아서 오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것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자입니까? 그게 사명자입니까? 그냥 교회에 의자 깔고 앉아 있으면 그게 사명자입니까? 그냥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그걸로 사명자입니까? 엘리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의 호통은 오히려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시는 호통 같아 보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 말씀이 네가 언제까지 세상에 자식의 편안함에 취해 있겠느냐? 세상을 끊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러 모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오해일 뿐입니다. 기도가 거룩하려면 장소가 아니라 내용과 목적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엘리는 영적 무지의 결과로 지금 맹인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심한 것이죠.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보는 것을 왜곡된 시선으로 엉뚱하게 평가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된 걸 모르고 자신은 거룩한 분노에 불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사람, 그가 엘리였습니다. 영혼이 시들어버리니까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시들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메말라버린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는 한나처럼 합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신의 거룩을 포장하는 엘리의 기도로 혹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나를 향해서 세상을 끊으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리고 성전 옆에 의자를 깔고 앉아서 오로지 세상만 바라보면서 기도인지 뭔지 모를 노래 같은 걸 부르고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일까요?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의 환도뼈를 꺾으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환도뼈를 꺾어서라도 바른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되려 한나처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교회에서 내쫓는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스쳐 지나가니까 잘 보이지 못하셨을 겁니다. 기도 속에 머리를 파묻고입니다. 기도 속에 머리를 파묻고. 한나가 바로 그런 기도자였습니다. 문제가 극심하지만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 속에 머리를 파묻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한나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엘리 같은 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떠들어대지만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만 집중하여 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 속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기도의 머리를 파묻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고 엘리처럼 성막 앞에 의자 깔고 앉아서 나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과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엘리의 심정적 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앉아 있다라는 것만으로 보증이 되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보증을 스스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도 속에 머리를 파묻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몰입하셔서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환경이 또는 사회가 흔들어 놓는 그 쓸데없는 가십거리에 내 영혼을 더럽히지 말고 오로지 주님께만, 이 시간에는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